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기대며 주님만 갈망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심령을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설교자와 회중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것도, 질병에 걸린 것도,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것도, 이 세상에서 큰 재난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불행한 삶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이 전부인 줄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우리의 양심이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허락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그 죄값을 치르는 심판의 날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게 말해요. 정답이지요. 그러면 누군가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화로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보물이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존귀 여김을 받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온 세상을 통치하셔요. 그분은 마침내 다시 오실 심판주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시며 다시 오실 심판주이시기에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을 즐거워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한 분이 없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새롭게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삶을, 바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배의 본질은 내적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최고의 보화로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외적인 형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행위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인지를 나타내라 말씀하십니다. 물질, 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 물질, 돈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해요. 모든 삶이 예배가 될 수 있음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물질,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은 돈을 벌거나 돈을 사용하거나 그 돈을 잃어버렸을 때에 여러분들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돈을 잃어버렸을 때에, 크게 사업을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더 소중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벌 때도 정당하게 땀 흘려 합법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일한 노동의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기를 원하고 또 일하지 않고 돈 벌기를 원하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신 것 내가 하나님 섬기겠다. 뭐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십니까? 돈을 벌거나 사용하거나 때로 잃어버렸을 때에 여러분들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것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한 방식이지요. 오늘 본문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관한 본문이에요. 오늘 주일 오전 여러분들은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자면 이 예배의 본질은 우리 하나님을 무한히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든 형식은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신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설교자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지를 선포해요. 그리고 회중들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렇게 온 마음을 기울여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면 저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심령으로 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노래해요. 그리고 우리는 헌금합니다. 예비시 헌금을 하는 것은 돈을 가지고, 이 물질을 가지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돈을 벌고 사용하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 이 회중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화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 행위가 바로 헌금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부터 34절은 우리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 하나의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공적인 예배 가운데 헌금을 하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지요. 먼저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32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자, 돈에 관하여, 소유에 관하여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기를 원하셔요. 돈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처럼 위대하시고 이처럼 높고 이처럼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돈에 관하여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의 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돈에 관해서 무서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무리라고 하는 단어는 포임입니다. 바로 양떼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예요. 우리는 주님의 양이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라면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에 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로서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예배 행위가 돼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 풍성한 삶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나에게 신하가 많기 때문에, 나에게 무기도 있고 병마도 있고 그리고 창고에는 금은보화가 가득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떼를 돌봐요. 양떼를 지켜요. 그리고 양떼를 이끌지요. 목동이었던 다윗은 목자가 양들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돈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돈에 관하여 무서워하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높이는 예배의 행위가 됩니다. 자, 32절을 더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관하여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양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에 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예배의 한 행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살피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살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지요.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해요.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나쁜 것을 주고자 하겠습니까? 부모가 때로 능력도 안 되고 지혜도 없기에 때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못할 때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무한한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러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돈에 관해서 무서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그의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에 먼저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에요. 자, 정말 선하시고 지혜와 능력이 많은 분이 한 나라를 통치해요. 그러면 그 나라 백성들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정치인 한 명이 지혜롭고 능력이 있고 그 마음이 선해서 그렇게 정치를 잘하면 한 나라의 복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그 선하심과 그 크신 능력과 그 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자, 그래서 돈에 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예배 행위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셔요. 왕이시기 때문이지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요.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큰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입니다. 이처럼 크신 능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와 아버지와 왕으로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아요.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예배 행위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또 좀 더 자세히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지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주시기를 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한번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그의 나라를 주셔요. 돈 주고 파는 겁니까? 아니면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서 그의 나라를 우리가 사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커져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기업의 영광의 부유함이 어떠한지를 깊이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셔요. 그런데 값주고 파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값없이 커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너그럽고 관대한 분이셔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대하여 확신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돈에 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셔요. 값없이 거저 아무런 노력도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라를 주시는 관대하고 너그러운 분이시지요. 돈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처럼 너그럽고 관대한 분이심을 나타내는 예배 행위가 됩니다. 또 하나 더 보십시오.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것을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주는 것을 좋아하셔요. 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목자, 우리의 왕이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하나의 예배의 행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목자,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것이지요.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그럽고 긍휼한 분이시며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의 행위가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이처럼 신뢰한다면 우리는 돈을 이 땅에 쌓아두기보다 나누는 사람이 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3절을 보십시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소유를 팔아야 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면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 제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지요. 그때 그 부자 관원 젊은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이처럼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야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절반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대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나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셨지요. 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자신의 소유한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지요. 자,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자신들이 가진 모든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갔던 것일까요? 아니지요. 밭 중에 일부를 판 거예요. 그런데 그 판 것 중 또 일부를 취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밭을 팔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함이지요.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사도가 다 팔아서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까? 그 밭도 자기의 소유이고 그리고 팔아서 절반만 가지고 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하여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한 것이지요. 자, 모든 것을 판 것은 아니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팔아야 하는지 말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소유를 팔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에 관해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왜 자신의 소유를 팔아야 합니까? 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제는 여러분들이 소유한 것을 사용하여 공핍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탁월한 예배한 방법이지요. 그러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땅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돈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지요. 그들은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 너희들이 돈을 벌면 그 돈을 다 구제해야 한다. 아니면 자, 돈은 절반을 쌓아두고 절반은 구제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 나누어 주기 위하여 내 소유를 팔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제자들은 나눠줘야 할 돈이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의도,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부를 축적하는 삶이 아니라 검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쌓아두기보다 흠틈으로 검소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러한 마음은 돈보다 우리의 목자이시며 아버지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을 더 귀한 부하로 여기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검소한 삶을 살고자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감각합니다. 이 영적인 실제에 대한 미각이 있어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쌓아두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말라버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탐심, 탐욕을 죽이는 아주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들을 잘 흩는 거예요. 그러면 탐욕과 이 탐심과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보물을 쌓아두고 그것을 보며 흐뭇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요 외국인이고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요. 이 세상에서 집을 짓고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재물에 막혀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에 소유를 많게 하시면 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흩어야 돼요. 검소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이신지 이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왕으로서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쌓아두고 그것이 자기 자신을 지키고 행복해주고 구원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쌓아두기보다 오히려 흩음으로 검소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한 보화로 여기는 이 마음이 외적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물질을 흩어 검소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 삶의 모습은 예배의 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은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수단으로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 땅에 쌓아두는 것, 천국에 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사람들은 이 땅에 쌓아둔 돈이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행복해주고 안전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실제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허망한 일이구나. 그러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기를 원해요. 자, 어떻게 구멍 뚫리지 않은 배낭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을까요? 그것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줌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보물은 이 땅에 쌓아둔 돈이 아니에요. 그들의 보물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검소한 삶을 살아가지요. 하나님이 최고의 보아이시기에 물질을 흩어 가난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주고 또 줘요. 그리스도인들은 땀 흘려 열심히 이 땅에서 일해야 합니다. 그들이 일하는 목적은 단지 먹고 살고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해 번 돈으로 자기 즐거움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손으로 열심히 땀 흘려 일해 그 돈으로 먹고 마시며 자기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벌어 내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죄냐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목적은 그 땀 흘려 일해야 내가 생존할 수 있고 먹고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셔요.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목적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부지런히 흩어 궁핍한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너무나 급진적인 말씀이셔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지요. 이 세상에 이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요. 그리고 검소한 삶을 살아가지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동기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한 분이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제하는 것은 우리가 돈보다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이심을,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나타내는 예배한 행위입니다. 자, 한 구절 마지막으로 12장 34절 보십시오.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자, 귀하게 여기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향하여 그 마음이 움직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최고의 보아이신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셔요. 자, 왜 여러분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보물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34절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보물은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은 그 소중히 여기는 것을 움직이지요. 소중히 여기는 것을 향해 움직입니다. 34절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대상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돈이라면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 땅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또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섬기는 사람들은 돈을 소중히 여기고 돈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모든 유익을 추구해요. 그 마음이 언제나 돈을 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겨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지요. 그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합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모든 보물 중 가장 귀한 보물로서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자,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어요. 우리의 모든 예배의 순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해요. 예배의 순서 중 헌금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헌금은 예배의 꽃과 같아요. 정말 중요한 예배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헌금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과부의 두렙돈도 있고 부유한 자들의 헌금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에 자기 자신의 마음이 투영되어져 있는가, 그 마음이 예배 행위인 헌금 가운데 반영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 나의 왕,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하나님 저에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제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와 같이 미천한 사람에게 감히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 제가 소중히 여기고 정말 기뻐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제가 드리는 예물과 저 자신을 주의 소유 삼아 주셔서 주께서 인도해 가십니까? 그러면서 감격해하며 그렇게 헌금하는 것이 예배의 한 행위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기도해요.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기쁨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 나의 아버지, 나의 왕이신 것을 믿어요. 그러므로 저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므로 나 자신을 위해 쓸 돈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재물을 쌓아야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사고들을 거부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 이것들을 흩으며 검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 땅에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원치 않아요.
저희의 보물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만 기뻐하며 그렇게 하나님 마음은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최고의 보아이십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검소하며 그렇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물질을 가지고 최고의 보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분, 그분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돈이 있다면 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질 텐데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돈이 없기에 내 인생이 고통스럽다라고 여겼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아버지, 왕이신 것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경험하게 하시고 저희가 하나님 기뻐하며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의 피난처로 삼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감소하며 또 주신 것들을 흩으며 그렇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